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자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업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오늘 성가대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서주셔서 은혜가 갑절이 된 것 같아요. 아유, 찬양이 너무 왜 평상시보다 더 잘 부르죠?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참 시간 내기 힘들었을 텐데 마음이 그래서 더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오늘따라 옆 사람한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요. 좀 얼굴에 힘 좀 빼세요. 얼굴에 좀 힘 좀 빼시고, 얼굴에는 딱 어쩔 때만 힘 줘야 되냐? 웃을 때만 힘 줘야 돼요. 평상시에 얼굴에 힘 주면 안 돼요. 얼굴에 힘 빼셨습니까? 웃을 때만 힘 주시고 확실히 보기 좋네. 여러분들 얼굴에 너무 힘 주고 들으면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니까요. 아멘. 편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얼굴에 힘 좀 빼시고 웃을 때만 약간씩 힘 주시고. 아멘. 저처럼 얼굴에 힘 줄고 사면 뭐가 된다? 주름이 많이 생겨요. 얼굴에 힘 빼시고 은혜로운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명절에 예배를 한 번쯤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또 그러는 분도 많습니다. 또 명절에 가족들끼리 교회에서 만든 순서지 갖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처럼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후반부 24절에 가면 왜 우리들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약간 말씀을 늦게 띄워도 오늘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 방송실에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모든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명절인데 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이 주일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정하신 날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절이라는 것보다도 주일날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거라는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 쓴 시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 무명의 저자가 쓴 시입니다. 사실 이 무명의 저자가 쓴 시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름을 나타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더라도 2절을 보더라도 3절을 보더라도 4절을 보더라도 이 무명의 시인은 자신의 이름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이 이 시를
어떤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5절을 보면 이 시인이 심한 고통 중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뭔가에 갇혀있는 고통입니다. 뭔가에 갇혀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아요. 오늘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시인이 애워싸여 있다는 탄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애워싸이고 또 애워싸였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심한 고통에 갇혀 있느냐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5절을 봤지만 이 시인이 이렇게 애워싸여 있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시인이 애워싸여 있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애워싸여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인이 말하는 이 넓은 곳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묵상할 때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애워싸여 있는 고통 중에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먼저는 이 애워싸여 있는 그 원뜻을 보면 이 애워싸여 있는 이 숨막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심으로 자기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막 애워싸여서 숨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넓은 곳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할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푸념 섞인 말로 아이고 숨이 막혀 죽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숨통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답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 아버지 집이 넓은 곳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아유, 예배를 드리니까 숨통이 트이네요. 네, 아멘. 네. 확실히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네, 얼굴에 힘 빼시고요. 또 우리들이 이 애워싸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워싸여 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숨이 막히는 상태이고 또 이 애워싸여 있다는 것은 이 갇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애워싸여 있는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갇혀 있으면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갇혀 있을 때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갇혀 있는 문제, 갇혀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고 그 고통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기도 응답의 은혜는 우리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참 자녀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 중에 갇혀 있었고, 또한 오르바가 그를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에 갇혀서 그 문제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오해를 사고 면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 한나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 고통,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거에서 풀려나야지, 자유롭게 돼야지 이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그 고통에 갇혀 있는 시간들만큼 하나님과 벽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셔서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인은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통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제한된 공간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세 대란, 월세 대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얼마나 쓴뿌리의 상처로 가두고 또 가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온통 우리를 가두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두는 이 세상에서 이 넓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공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장소에, 이 공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사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명절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고 올가맨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영원한, 이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더 뜨겁게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시인이 애워싸여 있는 고통 중에서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시인처럼 막 고통당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애워싸이고 막 병들어서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막 뭐 너 무슨 잘못해서 그랬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시인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워싸여 있는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것을 6절과 7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내 편인 것 같죠? 그냥 본인들이 막 스스로 느껴요. 그러나 잘 안 풀리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하고 애워싸여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처럼 한 번도 아니고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셔,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만들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게 며느님들,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는 막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야, 세상이 달라졌어. 어떻게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댁을 간대요. 야, 세상 좋아졌어요. 아멘. 시댁 먼저 안 왔다고 삐진 분들은 아멘 안 나오시겠네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친정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댁 간대요. 야, 우리 시내가 시집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편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통 중에 에워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고백하여 그 어려움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옆에 사람한테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 아멘. 네, 한번 손 한번 딱 지어 보십시오. 명절이면 혹시 속상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 혹시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한번 소리 한번 질러서 이 넓은 곳에서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아마 시골에서도 지금 저한테도 막 귀가 간지러워요. 막 우리 친척들이 이놈의 장남이 아버지 아파갖고 혼자 계시는데 명절에 내려오지도 않고 막 귀가 간질간질하더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견디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끝나면 껍데기 믿음인 거예요.
참 어떻게 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냐? 이렇게 그냥 제목만 말하고 주제만 말하고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알맹이, 그 증거들이 있어야죠.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정리하다 보니까 막 분량이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목사가 그냥 설교까지 길면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간이라도 좀 할인해 줘야죠. 명절에 다 그냥 박앤세일 하는데, 그래서 그 알맹이를 제가 4-5개 찾다가 다 찾아놓고 딱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너무 약할 거, 딱 2개. 그 알맹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2개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의인의 장막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의인의 장막을 명절을 보내는 우리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정말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그 가정에 울려 퍼져야죠. 이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 가정에서 모여서 다투고 갈등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의 장막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의인의 장막이라면 정말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구원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항상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면 어찌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어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신교회도 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합니다. 서로 뭐 교구가 1교구, 2교구 나눠줬다고 경쟁하지 말으라고. 실적주의, 성과주의, 업적주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서로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저는 정말 뭐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일을 잘한다고 뭐 보너스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2명, 3명이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지. 여기서 뭐 사람이 뭐 얼마만큼 성과를 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법 따르면 안 되죠.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면 20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은 그리로.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 들락날락한다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누가 교회를 들락날락한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의미로 봐야죠. 지금 시인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이렇게 여호와의 문만 들락날락 해갖고 의인이 된다면 한신교회에서 제가 제일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 누가 교회를 들락날락한다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것은 정말 의인의 길에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까는 그냥 자기를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옆 사람 칭찬 한번 해주자고. 당신은 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랑해놓고 옆 사람한테 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얼마나 속보예요. 그래요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본이 되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이 기독교의 고민은 뭡니까? 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오는 것과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마다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신의 성도들, 또 명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귀한 영혼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고통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좀 신뢰도 하고 의지도 했어요. 9절에 보면 이 고관들, 세상에 좀 직위가 있고 높이가 있는 사람들 좀 백도 좀 사용해서 자신의 에워싸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시인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사람들, 높은 지역에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실망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걸. 시인은 이방 그 경험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해보고 세상에 높은 고관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서 백도 사용해봤는데 오히려 실망과 상처밖에 생기지 않더라. 그런데 이 무명의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더라. 아멘.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 내가 시행착오 할 때의 그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저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개척 초창기에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죠. 막 성도가 오면 막 저 성도가 떠날까, 저 성도가 막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일만 딱 터지면 저 성도 떠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사랑이 식었냐고요? 응?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야, 초창기에는 그냥 성도 하나가 떠날까 어떨까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그냥 얼굴이 붓고 막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안 믿네. 안 믿어. 저는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진짜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막 저 영혼이 어떨까, 막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러면 이럴수록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신 위로, 그것이 바로 넓은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도 가족 중에, 세상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오늘 더 나았다는 시인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초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또 학회가 있었는데 학회에서 같이 세미나 했던 그 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조선족 연변에서 선교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3명이 죽고,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월요일날 그 문자, 그 소식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금요일날 45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사모도 어리고 애들도 초등학생, 유치원 너무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연변에 가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런 거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선교사님의 가족은 남겨졌습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 45살에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어쨌든 매주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밀려오고. 근데 여전히 저에게도 많은 문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닥쳐오는 그 많은 문제, 많은 일들이 예전 같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그 소식을 듣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45이고 그 가족들이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퀵서비스 배달 다니다가 음주운전에 무단 뺑소니로 사고를 당한 한 청년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고통 중에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 또한 이런 많은 사고와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